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 구원의 길 두 번째 말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정보를 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무슨 꼭 책을 봐야 되고 백과사전을 찾아야 되고 그랬지만 요즘은 조금만 불편해도 또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씨한테 물으면 금방 알려주잖아요. 또 요즘은 또 네이버 씨도 귀찮으니까 유튜브라는 데다가 물어보면 아주 그냥 뭐 동영상으로 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요. 잘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는 어떤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지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정의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어떤 좀 제가 볼 때 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요, 그냥 인간을요, 하나의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봅니다. 소고기 한 근에 뭐 얼마 하니까 인간이 지금 근수로 따지니까 뼈를 빼고 나면 살코기는 얼마다. 그래갖고 얼마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주 무식한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금 나은 모습으로 그래도 인간은 도구를 쓰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지 않냐?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인간은 사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요,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특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관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다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어떤 재테크가 그래도 요즘 뜬대는데, 그러면서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요, 그래도 돈보다는 명예지 하면서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돈이나 명예 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어둠에 속한 세상의 노예와 같은, 돈에 매여 있는 돈의 노예, 또는 어떤 욕정에 매여 있는 욕정의 노예, 또는 어떤 명예에 매여 있는 명예의 노예, 그런 세상의 어두움에 매여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추한 모습에서
이제 귀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욕정에 매여 있는 욕정의 노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돈에 매여 있는 돈의 노예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명예에 매여져 있어서 명예에 이렇게 코끼여서 끌려가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에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상태가 바뀌는 것, 상태가 변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원래 상태로의 다시금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다시 찾는 거예요. 본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복된 존재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복된 존재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래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과 또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요, 처음부터 좀 달랐습니다. 방법이 달랐어요. 다른 것들을 지으실 때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요, 빛이 생겼어요. 나뉘어져라 그러면 물과 궁창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손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죠. 재료도 다릅니다. 또 방법도 다릅니다. 또 모양도 다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먼저, 천지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거, 뭐 마지막이나 처음이나 똑같겠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준비된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또 목적이 다르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존재로 인간은 창조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 공중의 새나 또는 바다의 고기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80살이나 된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나, 또는 아주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나, 그런 목적은요 분명해요. 또 대적했던 바울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늙은 목동이었지만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식한 어부였는데 그 무식한 어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도 선택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잠깐 한 100여 년 정도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없어질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다 끝인데 뭘. 정말로 죽으면 끝인가요? 정말로 죽으면 끝입니까? 죽어서 정말로 끝난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죽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뭐, 그냥 막 살지 뭐.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은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왔던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이라고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왜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정말로 끝이라고 한다면요 죽을 뻔했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뭘. 그런데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우리가 몰라요. 거기를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요 그 영적 세계, 그 사후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과실나무를 심으셨고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으셨지만 뭐도 심으셨어요? 생명나무도 심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요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되게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만든 존재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 모습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진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요? 로마서 1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맨 처음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마음이나 허망한 생각이나 미련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요,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요,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거지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상태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아는 것과 원래 상태의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는 책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알면서도 글쎄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원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벙벙하고 어리버리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뒤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습니다. 뭘 알았겠어요. 처음 운전 배우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근데 뭐가 이렇게 덜컥덜컥덜컥 그 소리가 나고 뭐 덜덜덜덜거려요. 아유, 뭐 길이 이렇게 안 좋아? 아유, 길이 그냥 후졌구만.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끌고 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갔더니요, 타이어는 다 찢어졌고요, 결국에는요, 휠까지 망가져가지고 그것까지 바꿔야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질 못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요, 보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요. 어리버리하게 살아가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바꿀 수 있잖아요.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요, 막 치료부터 해주나요?
병원에 가면 막 약부터 주나요? 천만에요. 병원에 가면 맨 처음 하는 것이요, 진단부터 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하면서 문진을 하고 진단부터 해요. 저희 어머니, 왜냐하면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뭐 나라에서 나온 거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좀 이상해요. 다시 또 한번 그거 뭐죠? 한번 봅시다 하고 뭐 엑스레이 더 찍고 뭐 더 찍고 뭐 CT도 하고 뭐 그러더니 암입니다. 그래요. 폐암 뭐 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거를 이제 찾으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수술하고 이제는 뭐 다 회복이 되셨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진단을 하는 거죠. 임신을 이렇게 했는지 알아보는 그 시약이 있는가 하면 당을 체크하는 시험지도 있어요.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시험지가 뭘까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험지는요,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만주에 파견된 엄청난 숫자의 일본군이 갑자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저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유행성 출혈열이었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왜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지? 알고 보니까 그거는 페스트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더 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죄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죄의 병. 그 죄의 병에 걸리면 증상이 있는데 죄의 병이 걸린 사람의 증상 먼저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예 돈이 최고야. 천만에요. 그것이요, 죄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죠. 죄의 병에 걸리면요, 불의를 저지릅니다. 죄의 병에 걸리면 불법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죠. 결론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또 죄의 병에 걸리면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보다는 악한 일이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나한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물어볼까요 말까요? 혹시 말입니다. 그 죄의 병에 걸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증상이 나에게 혹시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가? 의로운 일을 하기가 쉽지 않고 법을 어기고 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혹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없겠죠? 혹시라도요 그러한 것이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내 모습을 보았다면 치료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의 길을 찾습니다. 성경은요, 진단만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간단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실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의 병을 우리가 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힘들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도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죠. 세상의 질병을 보면은요,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병인데요, 여기서는 고치는데 여기서는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같은 증상인데도요, 여기서는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약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선행을 행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의 삭은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가? 이미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해요. 선생님, 암입니다. 예? 3기입니다. 네?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근데 의사가요,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약이 개발되어서 나으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약을 개발해 놓으셨고 그 약으로 이제 병을 치료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이제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만약에 그게 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요, 만약에 그게 뭐 5억이라고 그러면요, 만약에 그게 100억이라고 그러면요, 저는 아마 100억 없어서 아마 구원의 길을 못 가네요. 나는 그거 없어서 못 가요. 그럴 텐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거, 아유, 어떻게 믿어요? 믿어줘야지. 나한테 좀 납득을 시켜봐요, 납득을.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 있던 청년 예수가 죽었는데 33살짜리가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죽었다 살아났다긴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뭐 먹어요?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개보린, 그죠? 원사님, 개보린. 또 타이레놀, 그죠? 그러면은 그 개보린이, 타이레놀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가가지고 내 머리가 아픈 것을 어떻게 내 개보린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치료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먹어요? 먹는 다음에 개보린 드셔보셨어요? 아, 타이레놀 드시나 보다. 타이레놀 모르죠? 왜 먹어? 모르는데 먹잖아요. 우리 지금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개보린 먹으면, 타이레놀 먹으면 머리가 나을 거로 어떻게 해요? 믿고 먹으면 어떤 작용을 내서 그게 이제 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안 믿어져요? 그건 그걸 납득을 해달라고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텔레비를 보잖아요. 텔레비 이렇게 보면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지요. 그러면은 그 나왔던 그 친구들이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서 다시 또 그림으로 나오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 자체를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텔레비전 봐요? 리모컨 누르면 채널이 막 돌아가요. 그죠? 어디는 뉴스도 나오고 어디는 드라마도 나오고 어디는 영화도 나오고 어디는 스포츠도 나와요. 근데 리모컨 누르면 그게 왜 돌아가는지 알아요? 몰라? 근데 그걸 막 돌려? 우리가 믿는 건 있죠. 뭘 믿습니까? 리모컨을 누르면 채널이 돌아간다는 걸 믿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을 때 우리는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의 치료는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약을 써도 치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어떤 새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은요, 다 녹아져서 새로운 샘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그래서 와야 돼. 죄 많이 졌으니까 와야지. 그죠?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제가 어디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너무 이제 많아서 그래서 오셔야 돼.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끼리. 그래서 와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직 젊어서 조금 더 있다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와야 돼.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어떠한 그러한 환경이든지 다 수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효과가 좋은 약은 젊은이한테도 듣고 연세 드신 분한테도 좋고 흑인한테도 듣고 백인한테도 듣고 누구에게나 다 듣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이 소망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그 배우자, 또 나랑 함께하는 그 배우자,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금보다도 귀한 우리 손주들,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함께 가야 될 그들에게 더 이상 죽어가지 말고 소망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나랑 함께 천국 가자고 전함으로 함께, 우리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